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이 각처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말씀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내려왔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 직접 가서 좀 알아봐야겠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내려갈 때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보다는 자신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기준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들 눈에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일련의 전통과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주 저돌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이를테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잘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서 아니 당신들의 제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난과 공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비난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이 7장에서는 점점 그 공격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로 삼고 지적을 하면서 도전해 온 것은 자신들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문제였습니다.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의 율법, 613개 조항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 지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자고 만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전통으로 내려왔다.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이미 이것이 성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말로 전해졌던 그런 율법 해석이라고 할까 시행세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점심 때든지 식사하러 들어가는 자리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전통에 하면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먹으면 불경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생각했을 그들인데 잘 걸렸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저돌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 시행 세칙에 관한 것들을 일컬어서 나중에 성문화, 글로 다 이렇게 전환해서 체계화시켰는데 그것을 탈무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대한 해석집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보다 더 방대한 그런 책을 미드라시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면 탈무드 내용에 구체적으로 더 잘 지키려면 미드라시.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오늘도 이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성경만큼이나 동등한 권위를 갖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유대인 회당에 한 달간 드나들면서 보았던 것인데, 미드라시가 이제 중등학교예요. 중등학교인데 거기 가니까 남자들이, 제가 갔을 때 한 열댓 명이 모여서 랍비를 중심으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큰 책들을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성경을 파헤쳤구나. 네. 거기에 보니까 그날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누구죠? 에서,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미드라시를 공부하던 사람들에게 랍비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냥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도 되는데 왜 꼭 나이를 밝혔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셔서 허리까지 탁 해가지고 그걸 따져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아이 40살이 되도록 아버지가 장가를 안 보내주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언제 장가를 갔습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몇 살 때? 40살 때 갔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결혼 상대자도 골라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못할 게 뭐 있냐. 아버지도 40살에 갔으니 나도 40살에 있으니 장가 가야겠다. 라고 아버지를 향한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구나. 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서 이제 군더더기살을 잔뜩 붙여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것들로 사람들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잔뜩 짐만 쥐어주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신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갔다가 또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려야 했고, 물은 아마 발 씻는 데 사용하거나, 또 어떤 참고 자료에 보면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도 쓰여 있은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아마 주로 물을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6통 있었잖아요, 물항아리가. 이것이 바로 밖에 갔다 와서 들어올 때 정결하게 몸을 씻기 위한 그런 물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마시는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를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다, 그래서 정죄하는 화살을 쏘아댔던 것을 보는데, 잘 걸렸다, 제자들이 이런 자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죠. 어찌하여 당시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음을
하셨습니다. 전통은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참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과 마음의 거리가 글쎄요 한 30cm가 되나요? 입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네, 30cm가 아니라 30만 킬로미터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말과 실제 마음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을 지키고요. 말씀을 버린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뒤집어진 것입니다. 본말이 뒤집어진 것이죠. 9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그들의 그러한 주객이 전도된 영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곧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섬기고 도왔고 공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르반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걸 안 드린다.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우리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신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부지기수다. 주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예로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전통으로 뭉개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와 주님을 가까이 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것이 복음인데 정말 내가 죽은 자로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도전해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허점, 그들의 위선, 그들의 가면, 그들의 거짓, 전통으로 말씀을 패해버리는 그 무지함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내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여전히 움켜쥐고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 헛소리가 되지 않고 참 마음이 담겨진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